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도 다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모의합니다. 리브가는 평소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고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에서의 옷으로 그를 꾸밉니다. 야곱은 이런 어머니를 따르며 이삭을 속이는 데 가담합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목적했던 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삭은 완벽하게 속았고 에서에게 하기로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야곱과 리브가가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식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의 뜻과 의지로 목적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몰려와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후회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속이는 일이라 해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야곱과 리브가에게 어떤 불행이 닥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야곱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대로 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화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과정, 즉 방법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